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 제목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립시다. 인사할까요? 오늘은 염려에 대한 말씀인데, 최근에 로봇으로 음식을 만들고요, 또 로봇으로 커피를 타고, 로봇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고, 로봇으로 자율 차량을 운행하고,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이 시대에 점점 일자리가 없어져 가지고 염려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점점 인간의 설 자리가 줄어들어요. 지금 홈플러스가 국내 대형 마트 2위죠. 그런데 어제 유동성 악화로 인하여 회생 절차에 돌입해서 매각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홈플러스를 우리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동네도 벌써 일찍이 문을 닫았죠. 요즘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에 다니는 분도 참 걱정이 많겠어요. 지금 여러분 삼성도 영원하지 않다고 그래요. 요즘 이 글로벌 위기가 심각하면은요, 대기업도 휘청거립니다. 참 염려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최근 건설사가 줄도산을 하고 있죠.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대우조선 해양건설, 또 삼정기업, 부산의 토정기업인데도 줄도산을 맞이했어요. 여기 신선식 장로님이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이 계시는 그 건설업체도 큰 회사인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주셔서 또 4년 일할 수 있는 또 일자리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최저를 기록해서 60년 후에 대한민국은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해외에서 더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 지금 대한민국과 부산이 조금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앞으로의 염려가 심히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입학을 했죠. 그런데 어떤 학교는 0명, 1명도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서울 경기 지역에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염려할 게 너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은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면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염려를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세상은 염려할 게 너무 많은데,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겨라. 염려가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염려를 내가 꿍꿍 앓는다고 하나도 세상에 달라질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머리에 이고 있는 이 염려, 걱정, 근심 다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은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라고 했죠.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 것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이런 수요기도, 새벽 예배 나와도 계속 머리에다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다 주인께, 우리 인생의 주인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염려는 내일의 고통을 오늘의 고통으로 바꾸는 것이다. 어차피 눈을 뜨면 내일 또 걱정을 하는데 미리 가불로 땡겨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마크 트웨이라는 사람은요,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다. 염려 자체가 해결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지 허버트는 염려는 마음의 감옥이다. 그래서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은 늘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내일의 걱정은 내일이 해결할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염려는 마음의 불꽃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불꽃을 꺼라. 걱정 근심이 계속 올라올 때가 있죠. 그것을 내버려 두면 계속 나를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긍정적인 생각.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잘 될 거야 라는 부활의 믿음, 이것으로 그 불꽃을, 염려를 끄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결국 지나가는 구름과 같기 때문이다. 자, 하늘에 조각구름이 떠 있을 때가 있죠. 그 구름이 언젠가는 비껴서 지나갈 때가 있어요. 자, 구름이 항상 떠 있습니까? 이동합니까? 이동하죠.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걱정하는 그거 영원하지 않고 잠시 나를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공동 번역하면은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전부, 송두리째는 뭐예요? 전부를 맡기라는 거죠. 자,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걱정이라고 칩시다. 자, 이 붉은색. 자, 이 걱정이 나에게 오른손에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불어도 날아가지가 않아요. 계속 제 손에 있죠. 그런데 이 걱정을 누구에게? 아버지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내 손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맛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분명히 있었던 것이 얏! 하니까 이쪽으로 갔어요. 자, 내 손에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왼손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 인생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자식이 어려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도저히 이 미성년자는 해결 못할 게 있죠. 그때 부모가 애야 괜찮아, 내가 해결해 줄게. 그 염려를 누구에게? 아빠 엄마에게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모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할 수 있겠죠. 물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또 높으신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염려를 통하여 우리가 뼈를 마르는 그런 안타까움은 우리가 맞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선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니, 자,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 하나 다 세심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시간 있으면 한번 세보세요. 아마 뭐 수만 개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눈썹 하나도 다 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한자입니다. 요거 갑변자에다가 요거에다가 마음신변을 써요. 마음신변을 쓰는데 생각염, 생각할 려예요. 다 생각이야. 다시 말해서 염려는 어디로부터 온다?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온다. 여러 가지로 헤아려 걱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염려증이라는 말이 나오죠. 병원에 가면 내가 무슨 큰 죽을 병이 걸리는 줄 알고 건강검진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세요 꼭. 우리 마세현 집사님이 저 사상적으로 옮기셨어요. 자,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발견하고 치유할 수 있는데, 혹시 거기 가서 당신 얼마 못 살 거야, 이것 때문에 건강염려증에 빠진 사람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조각을 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염려라는 헬라어 말은 멜릴란이라는 말로 우리의 마음을 쪼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염려 걱정하면은 정신 분열증이 와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건강 의학상으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계속 염려 걱정하면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다면은 정신 분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이 땅에서 영육 다 건강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처방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처방전을 우리가 잘 읽어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 눈만 뜨면 염려할 게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유머를 하나 또 가지고 왔어요. 왜 그러면 염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계속 염려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한번 웃고 갑시다. 중년 여성들이 가지고 나타나는 질환이 있는데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멋있게 보일 때가 있어요. 중년 여성들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 봐.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백내장이 왔을 때래요. 갑자기 뿌옇게 보여서 다 멋있게. 그리고 남편 등에 업히고 싶을 때가 있대요. 에? 골다공증 걸렸기 때문에 이 다리가 아파서. 또 걷다가 남편 쪽으로 자꾸 몸이 기울어질 때가 있어요. 자기를 좋아해서 하는 줄 알고 남편이 착각하는데 이것은 관절염 때문에 그렇대요. 그리고 남편을 보면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정현성 원사님, 웃네. 이때입니다. 정은하 원사님, 박만원 장로님 보면 막 가슴이 뛰죠? 뛰던 가슴이 멈춰버려요? 이거는 부정맥이랍니다. 부정맥. 그리고 남편과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가 있대요. 이거는 당뇨병이 온 거예요. 그리고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여보. 이거는 갑상선 질환이 온 거예요. 자, 아무튼 유머를 제가 했습니다. 아무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 염려와 걱정이 많은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산상수훈의 염려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여자분들이 왜 집에 가면 옷이 없다고 하는지 아세요? 저도 그것을 보고서 웃었어요. 저희 아내도 옷을 이렇게 엎어져 있는 옷을 많이 사는데도 맨날 옷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이를 먹으면은요 뭐를 입어도 몸에 안 맞죠. 핏에 안 어울려. 그래서 여러분 옷에 내 몸을 맞추기 위해서 다이어트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새로운 옷을 사서 나를 멋지게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고 온천천히 이 추운 날 오리가 꽥꽥대도 누구 하나 먹을 거 안 줘도 오리는 다 염려하지 않고 그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염려를 하는 것은 믿음이 앵꼬가 난 것이다. 자, 믿음이 떨어졌을 때 걱정이 되죠. 자꾸. 근데 내 믿음이 이렇게 채워지면은요, 꽉 채워지면요,
걱정, 염려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러한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년의 삶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국민 보험이 적게 나와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국민연금 적게 나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 길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예? 저도 늘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제 키를 절대 안 키웠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것은 쓸데없는 부질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될까요?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나로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반대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났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인생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의 14절 15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목자장이신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물과 피를 쏟으면서 우리를 건져 주셨죠. 오늘이 제수요일이죠. 오늘부터 이제 40일 동안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한 끼씩이라도 금식도 하시고 경건서적도 보시고 미디어 금식도 하고 탄소도 좀 줄이고 차도 적게 타고, 이게 바로 40일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절제에 대해서 제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할 거예요. 사순절과 절제라는 테마를 가지고. 자, 아무튼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욕심도 절제, 먹는 것도 좀 절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절제. 이게 사순절에 보낼 우리의 태도가 되겠죠. 여러분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에 뭐라고 했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해볼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주신 부탁의 말씀이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로 우리를 돕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계속 염려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럼 우리가 염려 안 하면은 이제는 걱정 근심이 없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람이 염려하면은요 주의 일을 못해요. 그 염려 때문에, 염려에 함몰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해도 염려가 많으면요 공부가 안 되죠. 걱정 때문에. 사업을 해도 걱정이 많으면요 사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염려와 걱정을 일단은 붙들어 매야 돼요. 이게 나를 엄습하면은요 나의 창의력도 떨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내가 염려를 붙들어 맨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더한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뭐를 위해서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죠.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잘 통치할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머지 구하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이 계산해서 그에게 채워주셨다. 여러분, 솔로몬이 부, 그 다음에 영화 이거를 걱정하고 이거를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 건가 지혜를 구하니까 그가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도 다 덤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절 총동원 주일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갑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가까운 관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뭐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채우시고 우리의 염려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를 돌보시는데,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저들은 하나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야, 이 뜨거운 불에 우리가 타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에? 불에 조금만 대도 우리가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우리를 이 뜨거운 불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정말 천군 천사로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참 대단한 믿음이죠.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왕의 신들을 절대 섬기지 않겠습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하실 줄 아옵소서. 그리고 저들은 불 속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염려와 걱정 없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의 행위에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천군 천사로 저들을,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알고 봤더니 4명이 거기 불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정체불명의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저들을 완벽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저들은 안전하게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다니엘 6장의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야, 내가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걱정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거야 믿음으로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왕이 달려와서 나의 사랑하는 다니엘아, 다니엘아, 아이고 사자의 밥이 됐구나 했지만, 다니엘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야, 여러분,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라는 건 뭐예요?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질병과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그 어려움 속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결코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왕이 그를 끌어내고, 그리고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그 나쁜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서 결국 저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은 총리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도요, 주일날 가게 문을 여는 분도 있어요. 왜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가 이 주말에 40% 돈을 버는데 어떻게 내가 가게를 문을 닫고 키울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내일이 시험 공부인데 주일을 지킬까? 갈등이 생겨요. 내일이 중요한 학기 말고사인데 이게 우리의 인생의 딜레마예요. 그렇죠? 딜레마는 뭐예요? 분명히 말씀대로라고 생각하면 교회를 가는 게 맞아. 근데 현실은 내가 공부를 하면 학점이 높아져.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갈등 가운데 빠질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든데 11조를 내가 정직하게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곤이가 이제 월급을 받았는데 이제 11조를 뗐어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낼 거예요. 낼 때마다 얘는 아까워 죽겠어요.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11조 드리는 거를 훈련해서 아까워도 내긴 내요. 투덜대지만.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돈을 모았는데 그분의 거기에 10%를 드리는 게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물질, 그 10% 11조 안 드리고 여러분이 그 물질을 쓴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은 나의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는 장사예요. 이게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빨리 해결하고 싶지요. 카드값도 갚아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반응하는, 새벽 예배 나가고 싶죠. 그런데 감기 때문에 자녀들이 엄마 교회 가지 마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은 이해는 충분히 돼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다 걱정을 합니다. 이 염려를 하죠. 또 고민을 하죠. 내가 말씀대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건강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빠져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염려하려고 하면은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누가 갖다 줄까요? 하나님이 주실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일까요? 크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사람을 염려, 걱정, 두려움에 거하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지 염려, 걱정, 불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 마귀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염려,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붙어있죠? 7절과 8절이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염려와 마귀는 종이장과 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항상 우리를 두렵고 염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두루다니며 삼킨다라는 것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걱정을 하게 만들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마귀를
우리가 담대하게 물리치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떤 염려와 걱정에서도 우리가 자유롭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